프린트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를 더불어 싸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항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대한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겸손할 때 택함받아 왕이 되었다가 교만함으로 버림받아 되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다. 자, 둘째로는 욥기 15장 25절. 자, 둘째로는 욥기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내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설명 잘 해놨죠. 샤카, 듣는 자를 잊어버린다. 예, 무시한다, 망각한다. 그래서 참 인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막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언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느냐. 시편 4절. 시편 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예, 읽으셔도 됩니다. 예, 시편 14편 1절에는 같은 말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시편 53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가 부패하며,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망각하게 됩니까? 돈이 많아도, 권세가 커도, 명예나 지식이 많아도, 모든 것이 형통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권세가 높아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명예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형통하여도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된다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의지하기가 쉽겠죠?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부자들은 일단은 의지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라도.
그러니까 부자가 믿기가 훨씬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만약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게 훨씬 더 같은 믿음이 아니고 더 귀한 믿음이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믿으니까요. 쉬운 중에서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간 요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은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 아니면은 이제 우상 숭배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을 이용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와라는 뜻이고, 그리고 고등신앙이 될수록 고등신앙, 신앙이 높아지고 신앙이 귀해지고 신앙의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 다윗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신앙이 참 좋은 믿음이고, 구약의 신앙을 하등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의 믿음을 하등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등 믿음, 이걸 다른 말로는 초보적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하등 시장 초보적인 종교일수록 하지 마라 가 훨씬 많고, 이제 고등 신앙이 될수록 하라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걸핏하면 업이야,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앉지 마라, 뭐 온갖 하지 마라, 거의 아마 90% 100%가 하지 마라 일 거예요. 그는 좀 자라면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수록 이제 하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마라네.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이제 고등 과정을 겪을수록 이래 되는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믿음이 좋으냐, 구약 성경이 믿음이 좋으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라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믿음 좋아? 신약 쪽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구약 쪽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응? 구약 쪽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신약 쪽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강하지요. 저도 사람으로 편든다면 구약 사람들을 편들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음성 몇 번 들었어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한 번 하고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들어요? 25년 후에 한 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에 한 번씩 듣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도 한 번 들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신약에는요, 끊임없이 들어도 여러분들처럼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기도의 응답이나 인간의 소원 같은 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성경대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상당하게 도와주시고 말 그대로 축복하실 텐데, 이걸 이제 못 믿는 거예요. 특히 그 예언에 관한 데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연기도 딱 받아보면은 이렇게 뭔가 뭐 책망을 한다든지 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 들고 또 다른 곳에 또가, 왜? 혹시 새로운 말을 해주는 가 싶어가. 이 새로운 말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서 다닌다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한 말, 내한테 편리한 말 누가 예언해 주는 데가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계속 새로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믿음의 버릇이에요. 미국에서 뭐 그런 일이, 말라갱이 목사 별명이 그랬대. 신학을 졸업하고 다 임지를 찾아서 불려가는데 그 학년 중에서 이 한 분 목사님이 굉장히 말랐대요. 그러니까 팔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초청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한 군데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상당하게 노력했죠. 좋은 목사님, 뭐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님 구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초청받아 가서 갔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여가 열정이 있었겠죠. 금방 신학 졸업했겠다고 뭐 몇 달이나 쉬었겠다 했는데 인간적인 말로 이제 히트 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당회에서 수고했다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가 제목 보는 거 서로 사랑하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 지난주에 했는 건 아니야? 이랬는데 목사님이 설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설교가 지난주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고 칭찬했더니 한 주간 더 듣고 나니까 이제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력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같은 설교를 2번이나 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두고 보자. 같은 설교인지 아닌지. 근데 목사님이 또 똑같이 원고 보고 읽는 설교는 뭐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혜선이가 이제 교인들이 뿔이 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넷째 주에 갔는데 설교자분이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목사님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뭐겠어요? 대답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 속에 모든 문제의 응답이 다 스며져 있고 녹여져 있는데 해결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사랑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사랑은 안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린 최종 결론은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흑백 논리로 따지기는 참 곤란한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래 오늘 나 설교를 뭐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제 11계명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제 11계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목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자 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컴퓨터를 찾는다든지 휴대폰을 찾는 거야. 제 11계명 김성배 목사 딱 찾으니까 10년 전에 몇 월 달에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딱 와서 그렇다면 그 문자 주고받으면서 그 시간적인 여유잖아요. 그 사이에 앞에 부분이나 그렇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뒷부분의 설교를 들어서 벌써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줘서 정말 알고 대답했을까? 그리고 벌써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얼른 듣고 저거 대답한다는 거. 제 11계명 그리고 소설 제목 보면은 제 8요일 그리고 소설 제목에는 제 13개월 그리고 25시 겨울교회 25시 이런 식은 전부 반칙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10계명밖에 없고 이건 뭐야? 제 8요일 토요일까지밖에 없는데 13일 이런 걸 뭐야? 안 읽어봐도 이런 소설들은 전부 다 사회에 비판하는 설교들. 이거는 안 읽어봐도 내용 전부 다가. 그래서 과연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고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평을 한다면은 목사님의 주장 서로 사랑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교우들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비중을 더 줘야 돼요? 새로운 말씀을 교우들은 듣고 싶습니다. 고수하겠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같은 설교를 15년 동안 했더니
예배마저 교우들을 길에 지나면서 받치면 교우들 입에서 그 설교를 줄줄 외운대요. 15년 동안 했답니다. 매주 같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설교를 했대요. 좋은 설교예요, 나쁜 설교예요? 나쁜 설교는요 2번 못합니다. 아주 좋은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그 설교를 똑같은 걸 15년 동안 계속했다면 엄청나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줄줄 외우고 설교하더라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 조수처럼. 교우들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 목사님은 고소하고 싶다. 표를 어느 쪽에 줄래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표를 던질래요? 그럼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뭐 나도 계속 해도 되겠네. 저 같으면은, 새로운 쪽에를 표를 던지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제가 만약에 사랑하라 그랬다면 사랑하라는 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같은 원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읽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을 새로 산다. 요즘 아파트마다 똑같은 그런데 일반 주택을 사는 것 같으면은 일반 주택 한번 멀리서 보고 참 멋있다. 계약하겠다 하는 것하고 집 앞 정면에 가서 보는 거, 뒤에 가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문 한번 열어보고 가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일일이 다 체크해보고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동선 같은 거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다 살펴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각도는 뭐 탕자의 비유를 설명한다면은 탕자가 부자 아버지 집에 둘째로 태어났다. 거기에다 초점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 보따리에 돈 보따리를 사가지고 외국에서 출발하는 장면에 초점을 두느냐, 가서 막 흥청망청 돈을 막 쓰는 곳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느냐, 안 그러면 쫄딱 망했을 때에 초점을 두느냐, 집에 돌아오는 장면에서 초점을 두느냐, 돌아왔을 때 초점을. 그 탕자 설교하면 할지라도 같은 단어 탕자라는 이름은 반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외에는 수십 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얼마든지 조명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소한다 그러는 말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성경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 결국에는 노력을 안 하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여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는 시험하여 보라.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한다. 뭐 남들이 잘 되는 것도 좋고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내가 그 물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할 거고, 믿음 있는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잘, 예를 들어 뭐 한 나라 같으면 대통령 같으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잘 인도할 텐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엉망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물질도 마찬가지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가 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요거 주장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셨죠. 테스트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도 시험이고 테스트도 시험인데, 템프테이션 이거는 나 말 그대로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똑같은 시험인데도 사람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교회를 못 다니도록 하는 끊임없는 마귀의 템프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까를 위해서 테스트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똑같은 한국말 성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 보라. 그 다음에는 말라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이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작정을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서원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지 너 자신이 믿음을 시험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고, 그 다음에 넷째로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첫째로는 뭐를 시험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는 모든 짓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있고 기뻐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복을 정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시험하여 보라. 그렇다면은 시험하여 보라 그랬을 때 시험할 내용, 시험할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뭐 말로만 한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나라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의 노트에 매 페이지마다 말할 때마다 주여 100억을 주시옵소서, 100억을 주시옵소서. 매 페이지마다 그걸 다 써놓고 항상 그 말을 간증하듯이 말할 때마다 100억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리고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산골짜기 밑에 우리 집에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왜? 너무 허술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오지 마라. 그런데 100억 주시옵소서. 입술로 100억 달라고 한다고 100억 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이루려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욕심하고 소원하고 기도 내용에 혼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 100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100억 받을 짓을 해야죠. 그러면 뭐 해서 100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엿이나 먹으라 그럽니다. 아무 근거 없이 얼마 주시옵소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노력,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표. 그래,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조건 주시옵소서 한다고 다 주면 그럼 이러지. 세상 이쁜 여자 내한테 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저런 노래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거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독도는 우리 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어떤 남자가 그래 독도 너가 가져가라. 그 대신에 너가 마누라 전부 내 거다. 이래가지고 웃긴 적도 있고. 일본 여자들 다 내 거다. 한국 남자가 또 그렇게 했거든. 그 말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 말에 쏙는 거예요. 쏙아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건 뭐 이건 정해놨잖아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시험할 물질. 그리고 너 자신이 믿음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예를 들어가 내가 뭐 기도로 작정했다. 안 그러면 뭐 물질로 작정해서 누구 돕는데 얼마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하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말 같은데, 그 사람은 평생 나는 주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말이 하나님은 주시면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평생 주의 일 안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유 없이 줘요? 허울 좋은 제목 걸어놨잖아요.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거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근거 없는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로 못한다. 사람은 있을수록 더 돈 같으면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돈에 집념을 갖기 때문에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뭐 병이 나았다, 그 다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절대로 다 믿지 마라.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더더욱이 말 쓰지 말아라. 이걸 시험해보라. 그래서 뭐 약 올려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시험하라. 왜? 쏘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속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샤카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시편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걸 순간순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막으시거나 그냥 하셔서 생각을 이루시거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요. 참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섬세하시구나.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85억 분의 1이라는 나, 과거로 말하면 이건 뭐 0.0001에 나가는 이건 제로거든. 없는 것과 같은, 찬송가식으로 하면 먼지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아시고 이루실까, 개입하실까, 간섭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인간적인 말로는 뭐 대단하다, 위대하시다, 훌륭하시다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까지 간섭하셨을까 하실 때에, 이거 요한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은 항상 신과 나는, 즉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1대1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걸 군중이라 그러잖아요. 군중, 크라우드 해도 되고 피플 해도 되는데, 군중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우리나라 같으면 여의도에 한 100만 명이 모여가 통성기도 한다. 그럼 이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데를 하나님이 하시겠나? 예를 들어가. 그리고 내가 기도한들 이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역할이 되겠나? 기도 안 한들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 못하고, 그리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지고 뭐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한들 내가 안 한들 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떤 역사.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걸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비로소 깨달는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너의 기도만 기다리고 있다. 와, 그거 발견했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는 너의 기도, 그리고 나는 너의 입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단 하나인 나인 존재, 그 하나님이 내 입을 바라보고 계시고 너의 기도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걸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이게 뭐 수십억이 아니고 수백억이 됐던 온 우주 만물에 뭐 설령 다른 해성에 인간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항상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바로 서고 내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온갖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쭉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체험한 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1대1.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고 바르게 쓰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유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큰 착각이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대항하시고 물리치시고 반대하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교만의 시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입만 쳐다보고 계신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시면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을 목회하면서 기도회가 병 났을 때에 솔직하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참 많은 환자들을 대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이미 예수 믿음 있는 사람이 병 난 경우 제외하고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 교회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왜?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교회 나와요. 인사 삼아. 근데 이제 좀 더 성의를 보이는 사람은 2번을 교회 나오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3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길에서 만나잖아요. 동네 같으면 교회 안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가야 됩니까? 2번이나 갔는데 또 가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같으면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병이 딱 나니까 교회를 또 가야 됩니까? 2번이나 갔는데. 그래서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둘째로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병 낫는다고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보면 자주 아픈 사람이고 늘 아픈 사람이죠. 왜 아플까?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첫째로 일본 사람이 썼는 책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둘째로는 손은 답을 알고 있다. 손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다가, 와, 손이 그렇게 놀라운 데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있는데, 그 손하고 물 말고, 그럼 어떤 교우들은 늘 아프다 하고, 자주 아프다 하는데,
어떤 교우들은 1년 내에 가도 아프다 소리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픈 사람은 왜 아프겠어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은 늘 아파요. 왜 아프냐?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기도 한번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건강해지면서 깔깔대고 하하 웃으면서 그러고도 아프다 소리 절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해도 이거는 위로 정도 수준이지 병 낫는 기도는 아니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아동들도 많이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요즘 말로 바꾸면 뇌전증, 옛날 말로 바꾸면은 간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길에 지나가다 팍 엎어질 때 보면은 길에 그 도로에 인도에 깔려있는 벽돌이 있잖아요. 그게 깨질 정도로 세게 박아요. 그럼 옆에서는 죽었죠.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스팔트에 갖다 디뎌 박아도 시멘트 박아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면 뭐 기절한다든지 팍 쓰러지면 그 다음에 입에 이제 거품이 나오고 눈이 돌아가면서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 처음에는 모르고 쫙 하고 붙잡고 뭐 한참 기도하다 보면 멀쩡하게 또 나 기도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가만히 서서 구경하나 쥐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나 5분만 지나면은 털고 일어납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그냥 그게 시간이 5분이에요. 거의 5분. 그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 5분 이상만 하면 그건 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보잖아요. 주여 계고 5분 이상만 하면. 그것도 이제 모를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도 하나 안 하나. 저거 5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렇게 다치면 다치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으니까. 이게 경험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랬을 때에, 병 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히스기야가 믿음 굉장히 좋은 왕이거든. 남쪽 유다에 믿음 좋은 왕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병들어 죽게 된 거로, 병들어 죽게 된 거로 24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니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결국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자기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한 사람이 감사 안 했다고. 왜? 왕이니까. 감사하면 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테고 다음에 더 큰 삶의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될 텐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 보답지 아니했느냐? 25절에 답이 나오네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26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으로, 이제 나중에 뉘우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번째로는 시편 94편 2절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놨어요? 시편 94편 2절을 같이 보시면은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 예, 여기 보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잠언 1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교만이기 때문에, 잠언 16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 괜찮다 싶은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를 공부했는데, 첫째로는 메모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메모 있는 거 봐도요, 백날 봐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인풋이 되지 않은 거는, 입력이 되지 않은 거는 내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보고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우리가 5가지 공부했는데, 이 5가지 중에 아마 1가지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1가지만 나에게 진리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뭐 들어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미워하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형벌 뭐 죽이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 5가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옵게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 because of. something이 뭐예요? something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something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something이 뭐예요? 예, 돈 혹은 아니,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교만할 정도로 지금 돈이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뭐 교만할 준비부터 하고 있어. 교만할 정도로 지식 책 몇 권 읽었는데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그래서 딴 사람들 막 가르치려고 덤비면은 나 책 68,000권 읽었습니다. 당신 책 몇 권 읽었어요? 이렇게 딱 말하거든. 그러면 거의가 기가 죽습니다. 더 이상은요. 68,000권 읽었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죠. 그래도 자랑은 안 합니다. 하도 뭐 똑똑한 척 하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 내가 교만할 정도로 과연 책을 읽었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은 책을 101권 읽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책을 100페이지를 읽은 사람은 책을 101페이지 읽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붙은 한 권 한 페이지, 이 의미 아시겠어요? 일본에선가 어떤 그 발명가 학자가 책을 썼어요. 쓰고는 책 한 권 속에 자기 그 재산이라 그럽니까? 유산이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이걸 발견하는 자는 법적으로 내 재산을 100%는 아니고 상당하게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뭐 내용이 없는지는 알겠죠.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깊이 써놔가지고 그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진짜 누가 그 책을 읽어서 그걸 제일 끝에 가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산을,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은 그 금광을 캘 때 금광을 15년 동안 땅을 파다가 지쳐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누가 공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친구가 물려받았거든요. 물려받아가지고 땅을 파는데 1m 딱 파고 더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금광이 됐는 거. 그리고 뭐 텍사스의 그 유전 하나도 마찬가지고, 소 농장을, 목장을 하는데 풀들이 계속 죽으니까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까지 기름이 줄줄 나오니까 풀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그 조금 더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옵게는 여러분들 평생에 어떤 것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프라이드를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역대하 32장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가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이제 큰 문제가 있었대 이 말이죠. 어떤 히스기야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죽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24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저와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딱 두드려 맞고 보니까 정신이 확 들지요. 그래서 26절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그런데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27절을 같이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복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받느냐? 29절을 같이 보시면 양떼와 많은 소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히스기야가 돈을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보면 큰 복 나오는 데는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리고 30절 끝에 줄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진짜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할까 시험하고 싶겠죠. 3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신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온갖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보다 다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할 때는 만사에 걱정이 없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도, 병든 사람한테 가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먹을 문제가 생겨도 다 되는데, 여기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가셨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여기는 뭐만 남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은, 그렇죠? 순수한 나만 남겠죠. 순수한 내추럴맨이라 그럴까? 순수한 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만 여기에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가 돈이 많아졌다, 권력이 많아졌다, 어떤 뭐 했을 때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할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에 이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다 성령의 은혜잖아. 하나님 은혜, 우리가 입술로 늘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다. 그러면 다 잘 된 게 싹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1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까지 잘 됐는데 심하면 욕도 한다, 불평한다, 기가 폭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때 나의 태도는, 신에 대한 나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은
어떻게 되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때 평소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평소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이제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누구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저저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배우고 뭐 이게 완전히 입력이 돼요. 예를 들어 교만하지 마라. 배웠으면 어떠한 상태도 뭐 무엇 때문에라도 절대로 교만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소의 교육, 평소의 신앙이 본질적인 그대로 나타나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많은 아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과 범사의 형통과 심히 많이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확 떠났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교육, 영적인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입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런 것을 꽉 교육이 돼가지고 그냥 장난삼아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가슴에 완전히 배여가지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가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교훈을 하는지. 근데 그 참 저희 교회 그 부목사가, 내 제자가 옛날에 우리 교회 왔는데 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그쪽 쪽에 거기 사는데 비 오는 날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비 오고 거리도 너무 멀고 대구까지 왔으니 이제 수고비 조금만 더 달라는 이 운전기사가 그 짐을 내리고 막 이러면서 군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해병대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 중에 그 부산에 있는, 지금은 그 장로가 됐는데, 해병대 몇 기예요? 그러는 이 사람이 몇 기다 그랬거든. 뭐 273경 몇 기다 그러니까 나 250기야. 그 대화 끝나버려. 그 말하는 동시에 돈 더 달라 소리 막 싹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가더라고. 인사 딱 하고는.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딱 배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를 그거 자체로 끝나야 되지. 거기서 이런 형편일 때는 내가 네 불평하는 거 이해한다. 성경에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해한다가 없어요. 몸에 확 배여야지. 이거는 뭐라고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한테 입력을 시켜가지고 내가 말씀화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일부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일부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배웠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일부가 내가 돼야 돼요. 그 나의 일부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답을 누가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소금이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짰다가 싱거웠다. 그럼 무슨 소금이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래야 되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배웠으면 항상 그래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을 때에 복 받은 내용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는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에 꼬이기 시작하겠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꼬려고 하면요, 그 피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수도 있고, 국 쏟고 궁디 뒤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물리치시고, 아셨죠? 가슴 속에 담겨있는 말만 담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물리치신다. 둘째로는 욥기 15장 25절에 하나님을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망각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셋째로는 역대하 지금 읽었던 32장 24절에서 26절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시편 94편 2절, 하나님이 상당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시편 4절에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개입 절대로 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간섭을 안 하실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새로 만들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마 이것까지, 설마 이런 일까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설마보다도 하나님 훨씬 더 구체적이시고 세밀하시다는 것. 그래서 꼭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평생에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 능력 위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꼭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서 그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평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의지라도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인간적으로라도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듯이 지금은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에 더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